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당시에 가나안 땅을 포함했던 고대 근동 지역에는 수많은 그런 창조 신화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방의 신화들은 대개 이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신들 중에 하나가 혼돈을 상징하는 사납고 막강한 신과 싸워서 승리한 이후에 질서 있는 세상을 만들고 그가 신들의 왕이 되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들의 왕이라는 자리는요, 또 다른 혼돈의 세력들에 의해서 늘 도전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말 그대로 신화지요. 이런 고대 근동의 신화의 내용은 이 창세기 창조의 내용과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창세기의 창조 내용은 근본적으로 고대 근동의 신화의 내용과는 아주 다른 내용입니다. 이런 점에서 창세기의 저자인 이 모세는 창세기 1장의 내용을 기록하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의 신화들과는 전적으로 다르고 차별된 이 창조의 진리와 더불어서 그 창조주가 누구이신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굉장히 이 장엄한 시작의 선포이지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왕이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 세상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런 선언의 말씀이지요. 이 성경 전체의 구조를 보시면 참 신비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 창세기 1,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문학적으로 보면 수미상관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같은 내용, 동일한 의미가 성경의 맨 앞과 맨 마지막 끝에 위치하면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1500년에 걸쳐서 약 40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시대에 다양한 장르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까? 하지만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네,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는 점이지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 전체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 맨 앞 이 창세기 그리고 성경 맨 끝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주제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서 해서 성경 전체를 감싸도록 하고 있는 것, 이것이 신비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은 천지 창조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는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언약을 통해서 회복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성경이지요. 이런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창세기 1장은 영원 전부터 계시는 이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으로써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고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왕이시고요, 또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선포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 기사는 단순한 창조의 묘사, 창조를 설명하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과 한 동시에 그 나라의 왕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글인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가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리켜 모세오경이라 그러잖아요. 이것을 율법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록한 것을 우리가 알고 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 시내산에 이르지 않습니까? 시내산 꼭대기에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위 하나님 나라의 천상회의에 참여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계시를 받으면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이때 아마도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이 창세기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모세에게 창세기의 많은 내용 가운데 창조에 대한 계시를 주시면서 기록으로 남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목적지인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게 되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의 신화인 가나안 땅에 내려오는 수많은 이방 창조 신화를 직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요. 다른 이방 신화의 마음이 뺏기고 그들의 가치와 가치관을 그 이방 신화에 두고 살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근동의 신화처럼 어떤 신들이 전쟁에 이기고 창조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분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분이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시고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시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창세기 1장의 기록이 기록되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의 이 귀한 말씀, 1장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모두들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께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 온 세상의 왕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메시지를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을 왕으로 분명히 믿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시지요.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내가 왕이 아니지요. 내가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다스림과 보호와 인도를 받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인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너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 속에 뭔가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한 왕으로 믿고 인정하는 것이 빠진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 본질을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붙들고 있을 때 주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소득의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요, 내 삶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고백할 때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온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과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인도, 왕 대신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